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2절 구약 성경 93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도 이제 날이 좀 풀리고 봄이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들이 또 걸릴 수도 있고 또 이불 차고 자다가 또 밤에 막 추워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조심하시고 조금 꽃 피고 그러면 주변에 꽃 구경도 좀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재미있는 또 즐거운 봄을 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라는 것. 기다린다라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로 기다리든 아니면 누군가를 어쨌든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든 소식을 기다리든 기다린다라는 것은 뭔가 좀 설렘도 있는 것도 같고 때로는 늦어지면 좀 조바심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목사님들도 모이면 한 1분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바로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빨리 전화해봐. 누구 목사님 안 오는지 전화해봐. 그러면 전화하는 동안에 바로 앞에 도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전화가 집집마다도 별로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약속을 정해놓으면 그 약속 시간에 반드시 가야 되고 기다리는 사람은 또 한없이 기다려요. 30분을 기다릴 때도 있고 1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고 저는 한 2시간도 기다려본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올 사람인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올까?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시간 딱 될 때 가려고 그랬는데 거의 2시간쯤 돼서 그것도 길거리에서 약속을 해서 그래서 온 이유가 뭐냐면 쟤는 좀 고지식해서 약속을 하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2시간 뒤에라도 있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냥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얼굴만 보고 그냥 헤어졌던 친구하고 그랬던 약속의 기억이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없을 때 그때 한 번씩 전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옛날에 외갓집에는 그래도 전화기가 있었어요. 가보면 옆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 막 돌려갖고 이렇게 전화 들면은 그 교환이 거기다가 어디다 하십니까? 그러면 서울 어디 몇 번에 전화해 주세요. 그럼 이제 연결해주고 뭐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그거보다 조금 나아졌을 때는 어쨌든 전화라는 게 이제 제대로 다이얼을 뭐 돌리거나 누르거나 제가 어느 시골 마을을 한번 갔더니 거기 그렇게 시골 아닙니다. 저 경기도 쪽인데 어느 날 방송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송인가 했더니 마을 회관에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전화가 아니라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라고 할까요? 예, 김경환을 이제 만약에 부른다. 그러면 김경환 씨 전화 받으세요. 김경환 씨 전화 받으세요. 한 5번을 외쳐요. 그러면 야 회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천 같은 강가 옆에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마을은 그것도 한참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전화 받으러. 물론 이제 가족들 전화일 테니까 뭐 업무 전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화를 가서 받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 참 낭만이 있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서로 연락하고 미국이나 뭐 저 아프리카가 됐든 간에 서로 영상으로도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조금은 약해지지 않았는가. 이번 설을 지내면서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순천의 어느 분이 자녀들이 이제 이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항상 좀 불쌍하잖아요. 예, 왔다가 또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아유 나 바빠서 그냥 가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올 때 4시간 5시간 갈 때 뭐 명절이니까 막 6시간 7시간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참 안쓰러우니까 얘야 다음 명절에는 오지 마라. 그냥 평소에 왔다가 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는데 이제 안 나타나고 아침에 전화를 드린 거예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주변에 뭐 다른 사람들은 왔대요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하는 얘기가 사람이라 생긴 것들은 다 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기다림인 거죠. 기다림. 예. 또 온다고 하면 분명히 올 텐데 왜 안 오나. 그래서 문 밖에서도 기다려보기도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 또 그러한 자녀들을 만날 때의 그 기쁨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무리 길어도 전혀 그것이 마음에 싫지 않은 그것이 어떤 기다림의 좋은 결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알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알고 우리의 어떤 소원을 다 들으시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응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다림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복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조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성경에 물론 사울 외에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데 그 가운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시체를 만지는 경우.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을 부정해요. 그때는 제사를 못 드려요. 예배에 관련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뭐 부주중에 시체를 만졌는지 가족이 돌아가셔서 만졌는지 모르지만 시체를 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면 이 민족 안에서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부정한 자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충돌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아니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었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나는 이 유월절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도 못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뭐 즉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요. 그때 말한 게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알아주겠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에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다 보면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좀 충돌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이 욕을 합니다. 막 저주를 하고. 근데 다른 곳에서는 한 사람은 저주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 저분은 죄도 없는데 저렇게 당하는데 그렇게 욕하면 되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학자들도요. 좀 자유주의 이런 학자들은 그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성경이 틀렸다. 이 충돌이 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다. 이 자료를 갖고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결론을 내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 원망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들이 똑같았지만 그들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면서 그래 저 죄 없이 고난당하는 저 예수님이라면 그가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회심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불렀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충돌이 나니까 이거는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이성적인 생각. 성경은 그렇게만 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들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신앙의 그러한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66권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면 저한테 와서 또 물어보셔야죠. 성경에 이런 충돌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제가 아는 건 바로 알려드리지만 저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찾고 해서 그래서 가르쳐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모세도 즉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다려봐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도자가 돼갖고 율법도 전해준 저인데 제가 이거 해결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좀 지혜 좀 주십시오. 능력 좀 주십시오. 말씀 좀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예요? 6월절 1월 14일 그 6월절을 한 달을 딱 뒤에서 2월 14일 날 그러한 사람들은 따로 지키게 해라.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디 멀리 타국을 나갔던 뭐 그 시체를 만졌던 어떤 연유를 해서 피치 못하게 그러한 상황에서는 인정해서 한 달 뒤에 그 정결할 때에 그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고의로 이것을 어겨서 뭐 그래 한 달 뒤에 내가 가서 하면 되겠구나. 그런 법이 있었어? 그러면 나는 가서 장사해야 되니까 한 달 뒤에. 나는 가서 밭을 갈아야 되니까 한 달 뒤에. 나는 뭐 가서 이 동물에 밥을 줘야 되니까 한 달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한 그 상황,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상황에서 그것을 옮기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내 임의로 내 판단으로 옮겨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면서 그거 한 게 그거였잖아요. 초막절을 한 달을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이 절기는 추수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추수를 맞춰놓고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저 밖에 나가서 초막 쳐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추수를 다 못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이 딱 미뤄지니까 이게 너무 좋아. 뭐 굳이 그러면 나 예루살렘 안 가도 돼. 그냥 단과 베델에서 예배할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올바른 게 아니죠.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판단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민수기 9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영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러한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고의로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이 편법으로 이용해서 자신이 적당하게 그것을 넘기려고 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에 어떠한 이해되지 않고 또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그 말씀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내 임의대로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또 이전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때로는 정말 무섭게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옳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간절히 구한다고는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구하고 나중에는 진짜 성질이 나서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붙들고 하나님 이거 안 하면 나 죽여주세요. 그 마치 그 엘리야는 이제 막 힘없이 죽겠다 그랬지만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은 아주 무서웠어요.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고집피면 내가 너 버려버릴 거야. 말씀의 구절이 그랬어요. 네. 어딘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딱 읽을 때 아마 그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제가 바닥에 바짝 엎드렸어요. 진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고집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뒤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집이라는 걸 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나 보다.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예 하고 순종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바심 내서 기다리지 못하고 나아갈 때에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다림의 모습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야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또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까지 이 세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을 예언하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관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임봉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해서 너희는 이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 징계가 모든 징계가 다 끝난 뒤에 이것을 언젠가 열었을 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고대로 징계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임봉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을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 봉함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봉함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뒤에 이어서 1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니라 얘기하고요. 또 그 앞서서 방금 우리가 17절 읽었던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징계의 예언 가운데에서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함께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 이후에 구원을 베푸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거야.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것을 증거할 거야라고 외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율법이 있었어요. 없던 시절이 아닙니다. 모세의 오경이 분명히 다 완결돼서 있었고 또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록된 여호수아서가 다 있었어요. 그렇게 사사의 시대를 보내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배정된 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 도저히 쫓아낼 방법도 없어요. 에이, 우리는 다른 땅 찾을 거야. 사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저 우상을 섬기더라도 아주 그냥 온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완전히 토벌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단이 제일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가장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먼저 사라졌던 지파가 단 지파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이 상황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회복시키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기 그 모든 시대는 수많은 이 주변의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그러한 시대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 다스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따라서 살았던 다윗의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 때로는 이렇게 징계의 이야기가 펼쳐져도 이 징계의 예언이 주어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야 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내 자녀들,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자녀들의 이름이 뭐냐면 첫째는 스알 야숲이고 둘째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됩니다. 이름도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스알 야숲은 어떤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신속히 오다 노력하러 속히 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얘기죠. 근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하나님께서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이 유다를 함께해서 연합해서 저 아수르에게 대적하자라고 했는데 유다가 그걸 거부했거든요. 아하스 왕 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합세해 갖고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두 나라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유다는 왜 또 징계를 받느냐? 이가 하는 이때의 왕이 하는 짓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힘을 힘입어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적대하고 있는 아수르를 힘입어서 자기들이 이 두 나라를 막아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조공만 열심히 바치고 성전에 금 다 긁어다가 신하들의 집에 있는 금부치 보석까지 다 긁어다가 아수르에게 주어서 결국에는 약탈당한 것이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징계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스알 야수 그 모든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가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러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에 나중에 아수르에 지나서 바벨론 포로기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약속대로 이끌어서 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여겨질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는 더디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많은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때를 속히 이루어 달라는 그 고백 속에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잘나서 자기만 복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좀 기다릴 줄 아는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책망받을 일,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 죄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그 용서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경우들은 아이고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자유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자신이 죄를 범해서 그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자유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는 죄값을 치러야죠. 누군가가 자기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면 용서를 구해야죠. 그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게 올바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가 있다면 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죠. 더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도록, 다른 사람이 아파하도록 만들지 말고 똑바로 살아가야죠. 그게 올바른 성도의 믿음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래요. 용서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가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얼굴을 맞댈 수 없다. 그런 막 그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몰래 가서 이 자동차 바퀴 막 구멍 내놓고 안 보이면 어떤 영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막 마음이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일로 와봐. 그러면서 못을 하나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쓱 안 보는 때 한 바퀴를 찍 돌리면서 다 자국을 긁어넣어서 내놓는 뭐 이러면서 해소하실랍니까? 물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자선상에 조금만 피해가 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무슨 잘못되고 뭔가 진짜 하나님께서 벌을 내셔갖고 막 천벌을 내리셔갖고 가다가 객사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울분을 갖고 또 때로는 복수하고 실제로 그러한 죄악을 범하면 나도 저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면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큰 잘못을 해서 뭐 경찰서나 이런 데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우리 자식을 누군가가 그래서 가서 보면 내 자식이 더 많이 잘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둘이 싸워도 막 먼저 때려갖고 그리고 상대방은 한 10대 맞고 한 대 때렸는데 이쪽도 맞았다고 뭐 그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내 자식 편을 무조건 내 가족 편을 들어서 할 수 있느냐? 물론 뭐 그래야지 되는 거지만 그러면서도 때로는 마음속에 상대방한테 미안한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 사람이 먼저 잘못한 건 아는데 내 자녀가 훨씬 더 많이 복수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참 함부로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다 당하고 맨날 또 당하고 그러면서 살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으로 해결할 부분들은 그냥 법으로 해결하세요. 충분히 그 상대방이 법에 대해서 뭔가 어떤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했는데도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거든.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한 것을 당해도요 함부로 내가 내 사사로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고소하지 말라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법에 따라서 법하는 건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에요? 성경은 오히려 세상보다도 교회가 먼저 아뢰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법을 따라서 재판을 하고 징계하도록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법에서도 정말 악한 일들을 행했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못할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단에만 빠져서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서도 교회는 재판국을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어떤 온전한 그 회복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직분을 그치게 할 수도 있고, 또 수찬정제에서 세례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경우에 너무나도 악한 일로 해서 교회를 괴롭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교회 밖으로 더 이상은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 법이 결코 세상 법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어디 뭐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법들을, 그 권징들을 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왜 그러면 내가 사설이 복수하는 것을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죠? 심지어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예수님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맨날 성도들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분명하게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왜요? 성도들이 혹시라도 복수하다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자신도 세상의 법에 따라 징계받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원 하나님의 그 모습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도 율법을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것이 눈에는 이, 이에는 이가 복수란 얘기구나. 절대 아니에요. 눈이면 눈, 이면 이, 그 이상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해 복수법이라 해서 그 죄를 범한 그만큼만 징계하지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손해에 있어서는 뭐 2배, 3배, 4배까지도 뭐 이렇게 징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체에 대한 부분들은 딱 동상동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한 대를 때렸다. 그러니까 나는 10대를 때려야 돼. 저 사람이 내 팔 하나를 없애겠으니까 나는 저 목을 따야 돼. 이러한 식의 것은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결국엔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나 할 때는 이 세 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하잖아요. 그러나 남을 향하여 용서를 베풀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하나님의 갚으심은 저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수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뭐냐? 앞에서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거기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복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의 복수, 그 이상의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복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게, 그러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악한 자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던데요. 그래서 더 죽을 때도 편하게 잘 죽고요. 장례식도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이거 가서 어떻게 저 망하는가 봤더니 이거는 무슨 대통령도 화 안 보내고 뭐 정치인들도 화 안 보내고 뭐 여러 회사들에도 보내고, 아이고 그 사람 너무나도 억울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사는 우리들은 나중에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은 눈물이 우리 가운데 고이지 아니하도록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 마귀 멸하는 그 무저갱에 같이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볼 것처럼 손가락 하나 물 찍어서 내 혀에 주세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서로가 왕래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목마름과 불타는 그 뜨거움 가운데 그냥 있어야 되는 그들. 아니 그런데 굳이 우리가 사사로이 복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영원토록 두고두고 복수해 주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선을 베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왜 사랑하라고 하세요? 내 마음과의 어떠한 응어리로 인해 죄질 근거 그러한 아주 것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죄인은 회개치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원수 갚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보면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저도 눈으로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이 동네 대나무들 저 뒤에 가면 대나무 밭도 있던데 대나무 진짜 징그럽습니다. 대나무 싹 뽑아내도요 뿌리가 조금만 있어도 금방 여기저기서 막 비만 한 번만 나와갖고 어느새 한 몇 달만 지나면 다시 다 그냥 이 밭을 대밭으로 만들어 버려요. 나무들이요 다른 나무 다 죽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이 동네에서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이 대나무가 못 넘어가게 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깊이 한 1m 정도 파갖고 1m는 넉넉하게 1m도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랑을 쫙 파놓으면 그 고랑은 절대 안 넘습니다. 대나무가 얼마나 독한지 집도 건너가거든요. 네, 집도 건너가는데 이 깊이를 파면 뭐냐면 대나무들은 보통 그렇게 깊이 뿌리를 안 박아요. 옆으로 뻗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면 안 넘어간답니다. 근데 이 모소대나무는 좀 다르대요. 한번 심어놓으면 4년 만에 4년 동안은 크지도 않는데요. 커봐야 한 3cm 큰데요. 이렇게. 이게 매년 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3cm. 그런데 5년째가 되면요. 어느 정도가 크냐. 하루에 30cm씩 큰대요. 5년째부터. 그래갖고 얼마까지 크냐면 16m를 큰답니다. 엄청 큰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뿌리를 한 수백 미터까지도 밑으로 끌어내린대요. 그래서 양분을 축적해갖고 그래서 5년째 되는데 확 커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이거 30cm밖에 안 됐네. 30이 아니라 3cm. 3cm밖에 안 됐네. 아이고 이거 언제 크나. 1년이 돼도 안 크네. 이거 뽑아버리고 다시 심을까? 2년이 돼도 안 크네. 3년이 돼도 안 크네. 4년이 돼도 안 크네. 내 5년째는 이거 도대체 언제 큰 거야? 그러면서 쑥쑥쑥 커서 엄청난 대나무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기다림이 때로는 길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용서함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와 그 구원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